약속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죠. 약속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진지한 약속이 있는가 하면 체면실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할 때 이게 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죠. 이거 제가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when이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what time, 예? what day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when만 얘기하면은 이거 참 곤란해지죠.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는 그냥 체면실이에요. 뭐 친척을 만났든지 오래된 친구를 갑자기 만났을 때 지나가다가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언제 한번 시간 좀 밥 먹자 이러면 순간적으로 이 마음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체면실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업 수단이 좀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순수하거나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을 두고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밥 먹을까? 전화 언제 줄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화를 하죠. 그래서 언제 밥 먹냐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언제 그런 얘기 있었나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 미국에서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특히 이제 신용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또 이 도움을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 세일즈맨들이 보통 이제 차를 가서 이렇게 물물 교환할 때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일 없습니다만 차를 갖다 이렇게 이 사람한테 내가 팔아도 되느냐, 융자를 줘도 되느냐 확인할 때 뭘 보냐면은 트렁크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트렁크가 엉망이고 지저분한 사람들은 크레딧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트렁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트렁크 깨끗한가 들어온가. 그래서 트렁크가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크레딧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이런 사람이다 생각해가지고 좀 융자를 해주는데 좀 안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신용도가 좋아야 금전거래도 쉽고 또 직장도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큰 회사를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크레딧이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럭키드 마틴 같은 이런 회사에 취직하려면은 그 집 어머니 아버지 뭐 사촌 8촌까지 다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그 한 블록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조사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직접 제 아는 분이 그 락키드 마틴에 근무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 건데 혹시 뭐 산업 스파이가 있는가 뭐 이런 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이게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경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그 뜻은 바로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온전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을 사실은 잘 구별 못해요.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 완전이나 온전한 단어는 똑같이 perfect라고 합니다. perfect.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완전한 것은 절대적인 완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완벽. 뭐 스케줄을 잡았는데 너무 완벽해. 뭐 차가 왔는데 시간이 완벽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완벽함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본래의 모습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신실한 것인데 그 신실한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그 신실한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현실과 약속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만이 내 안에 충만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때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들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기쁨을 상실해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더 큰 것을 얻으라. 믿음으로 더 큰 것을 얻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해봤는데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나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으면 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을 잡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의 관계를 통하여서 양보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어떤 상황이나 또 이윤이나 이런 목적들을 향하여 걸어갔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울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였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뭐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보면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 써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쓰고 이렇게 사인까지 다 합니다. 예전에 이제 차를 이제 구입하러 갔더니 어떤 회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뭐 리스 하는데 저 차 파는데 한 달 페이먼이 100 몇십 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차가. 저 깜짝 놀랐죠. 예전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 차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페이먼은 뭐 400불, 500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110불이라 100 몇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400불, 400 몇 불, 뭐 500 몇 불 뭐 이렇게 페이먼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밑에 보면 아주 보이지 않는 깨끗한 글씨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거? 응? 예외가 있다 이거죠. 뭐냐? 크레딧 점수가 뭐 800점 이상. 그리고 뭐 페이먼 얼마 이상 해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이 문서나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을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3만여 가지가 넘는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들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사인하신 것도 없고 뭐 도장 찍은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상황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뉴욕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샌프란시스코, 네? 아니면 뭐 서울, 도쿄, 뭐 이 정도로 아주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날 때는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아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수하의 부하들이 많아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가는 배짱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이곳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한 가닥 실마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날 수 있는 배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것, 자기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뭐 꼰대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가문의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먼저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배짱으로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굴 택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택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 같고 젖과 꿀이 흐른다. 너무나 보기 좋은 곳이. 거기 가면 뭔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가나안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미개발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예, 저기 여러분 위에 와이오밍 같은데 이런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면은 길이 그냥 직진이죠, 직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밭이에요. 감자 캐고 뭐 이런 거. 예. 가나안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 여러분 같으면 어딜 가시겠어요? 목사님 나는 가나안 땅 갑니다. No.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위세등등한 삶을 살아갈까?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라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배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한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우리가 놓쳐버릴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난처해지고 어느 때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목사님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뭐 누가 뭐 동행해요. 이제는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이 자존감이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롯이 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롯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어쨌건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좌한다고 아브라함 보고 우로 가라고 하고 내가 우하면은 아브라함 보고 좌로 가라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줬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만큼 롯이 좀 영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 말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이 말까지는 이해가 가요. 보이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와 내 뭐요?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가질 나이입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 계산적으로 자꾸 이렇게 추산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80세. 80세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할 수 없는 나이라.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 아프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다툼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은 큰 것을 놓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물론 나한테는 그것이 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해요. 뱀을 너무 싫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게 저는 정말 여러분 잔디를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잔디를 깎지만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깎는 사람이에요. 왜냐? 뱀이 나타나면 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고민해요. 이게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왜냐하면 옆에 우리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자꾸 닥달하면서 2주마다 한 번씩 자꾸 깎는 이유가 이 한 주만 지나가면 막 올라오면은요, 그다음부터 저쪽에서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을 탁 물었어요. 탁 물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도망가려고 막 독사가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감히 나를 물어?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뱀을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뱀은 물론 죽었겠죠. 근데 뱀을 잡은 나도 죽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뱀한테 물리면 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뱀한테 물렸으면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911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소방차도 부르던 앰뷸런스를 부르던 불러서 나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분노와 이 원망과 이 멸시함 이런 것들을 못 이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걸 잡아서 이기려고 해요. 죽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죽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나를 문 독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선도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를 지키실 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무리 내가 뱀이 나를 와가지고 100마리가 나를 물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나에게 그 영적인 주사 한 방이면 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영적인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여러분 겁내해요. 그렇죠? 저희 집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집이 안 날아가요. 왜냐? 바람 불어도 옆집이 다 이렇게 있거든. 근데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은 바람만 불면 전 그 집이 걱정돼. 산 꼭대기 있어가지고 바람만 불면은 그냥 어휴 저 지붕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에? 기둥 날아가는 거 아니야? 걱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못 자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참 잘 주무시고 다음날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지붕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에? 지붕 날아간다고 걱정해가지고 여러분 지붕이 날아갈 게 안 날아가고 안 날아갈 게 날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이루지 못한 일들, 땅도 없어요. 다음 말씀 보겠지만 자식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배짱을 가진 정말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대장부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은 관계 우선순위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관계 우선순위. 아브라함은 어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권력이나 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알아들으시면은 뭐 아브라함도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수하에 기르던 30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단편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싸움을 즐기는 것보다는 평화를 더 원했던 사람이다. 왜냐? 그 안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 이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들 이삭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죠? 예. 자기 와이프인 리브가한테 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 평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3번씩이나 우물을 파면서 결국에는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3장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롯에게 지금 막 이렇게 싸우는데 가가지고 야 니네 목자들이 왜 그러냐? 왜 니네 소떼가 왜 자꾸 넘어오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너와 나는 뭐라고 말하냐? 한 친족이다. 한 친족인데 이거 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 간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확장된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갈라서야 된다. 뭐 여러분 뭐 뉴스라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방송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집안 식구들 중에 이제 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재산이에요, 재산. 어머니, 아버님 주신 유산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막 그냥 칼부림도 나고 말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 말이에요. 법정 소송까지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나는 친족이다. 너와 나는 가족이다. 너와 내가 가족인데 그 가족 간에 싸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양보함으로써 먼저 자기 자신의 신뢰를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잘 양보 안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친족이었습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식구들 너무나 사랑했어 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최우선이 가족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평화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롯과 같이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생각하잖아요. 무엇인가를? 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돌출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아니에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이 1번이면
나중에 언젠간 2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다시 또 1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first place가 아니라 everything이라고요. 전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고 화학과 평화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안정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또 텐트 사가지고 야영해야 되고 말이에요. 밤 되면은 그 추운 데서 광야에서 잠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거 별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안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했어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는 예배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예배했고요. 장소가 정말 내가 기념해야 될 곳이라면 예배했어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왜 예배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예배했을까요? 광야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너무나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배 안 드려도 유튜브 영상으로 대충 한번 보고 예배 드렸다라는 스스로의 위로가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설교 몇 번 듣고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고요. 사막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픈 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여기 아파요. 그럼 약 잘 줘주세요. 우리 프라이머리 닥터 아주 착해요. 약도 잘 줘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통을 위해서 한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세요. 이곳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놀라운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생명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0세가 되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좀 말씀이 긴데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겼다. 여기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모세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율법이 없다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의로 여겼더라. 율법이 아니라, 예?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이도 많고 늙었고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요. 100세. 몇 살이요? 100세. 땅도 주셨어요. 네? 가나안에 처음으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하셔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례를 치르게 하는. 또 후손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할 것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장정만 출애굽하는데 60만이 60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 없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그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하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삶이 점점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으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더 큰 것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것이 영혼 매우 가난한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샘물 나게 하십니다. 샘물 나게 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제가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낙심되고 어느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걷기 원합니다. 같이 신의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이 또 답답함들이 또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족한 영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정 오늘 시간에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의의 아름다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견고 믿음의 신을 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실망을 하더라지 않게 하시며 또 십자가 푯다만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백성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함에 정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쓸모없는 어리석고 사라질 모든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